안녕하세요. 청년부와 교육부를 섬기는 이재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입니다. 이 중에서 2절과 21절을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 있는 자니라. 아멘. 잠언 14장은 지혜로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표현은 옳고 바른 길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 패역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패역하게 행하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를 순리를 거슬러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패역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본분은 창조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패역한 죄인은 자신의 본분을 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에 옳은 대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사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람이 패역한 사람이며 여호와를 경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경멸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낮고 하찮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감히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죄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의 평생에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창조주이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죄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자의 삶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 있는 자니라. 아멘. 본문에서 업신 여긴다는 말은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그리고 하찮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나를 업신 여기는 자세로 대한다면 기분이 굉장히 상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좋지 못하다면 두 번 다시 그런 사람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업신여김을 당하는 대상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은 나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 번 만나고 안 볼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서 관계를 가져야 하는 대상입니다. 성경은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웃을 업신여기는 행동은 그 이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은 빈곤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빈곤한 사람은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억눌린 사람, 외면당한 사람 등 물질적, 정신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빈곤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입니다. 나만 어려움이 없으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좋은 환경에서 지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인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개인의 신앙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1대1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계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10계명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나의 구원자 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 친구를 돌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사는 뉴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백성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을 돌보고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뉴송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